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나눔을 위해 살라. 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나눔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속이 되어 있죠. 태어나면은 가정, 또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지역, 또 마을, 또 그 나라,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또 그 교회에 소속이 되고,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 소속이 되고, 하여튼 우리는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행복함, 그 공동체가 행복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약간 떠돌이의 개념이 있었어요. 야곱, 아브라함 그 사람의 족속들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소속감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총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거의 한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른까지 치면은 거의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 그렇게 잡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400년 동안에 70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숫자들이 그냥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함께 섞여 살았던 그런 떠돌이들, 나그네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신 그 언약 백성 속에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런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 때 가장 갑이 누구죠? 애굽 왕, 특별히 바로가 가장 갑 중에 갑이었죠. 이스라엘은 을이었습니다. 갑을 병이라 그럴까요? 저 밑에 있는. 그래서 갑의 만족을 위해서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벽돌도 지어야 되고 먹을 양식도 해야 되는 그런 을 중에 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항상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함께 묶어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안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그런 제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저도 되게 불편해요. 저도 보면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날 가게 오픈하지 마라, 아니면 주일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에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안식일의 정신이 있더라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저도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이 안식의 개념하고 정서적으로 리더들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이렇게 해서 교인들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 스스로에게 되니까, 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씹고 묵상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안식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회사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함으로써 오는 그 안식이냐, 아니면 세상에서의 어떤 제도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또 프로모트 돼가지고 누리고 있는 안식이냐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서로 점검해 보면 좋겠다. 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야 학교를 끝내고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여 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그 광야 학교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는 세상이 말하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하루는 안식해야 한다. 부부에게 적용해 봤어요. 엄마는 언제 안식할까? 그럼 남편한테 애를 맡겨놓고 하루를 온전히 쉬면 그게 안식일까? 우리 애가 둘인 혜성자매는 어떻게 안식할까? 오빠, 나 안식해야 되니까 미도 예한이 하루 온종일 봐줘. 나는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그죠? 이번 설교가 뭐 그런 걸까요? 고민인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오늘 끝나고 목장 모임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축구하잖아요. 갑자기 축구하는 건 안식이, 주일날 축구하는 건 괜찮나? 여러분,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문자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율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 옆에 집 아저씨, 트로피 아저씨가 유대인인 거 여러분 제가 그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아저씨, 잭 아저씨인데 잭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하이 잭. 맨날 물어봐요. 이번 주 썰머는 뭐냐?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잭 아저씨를 만나면 이번 주는 여기에 대해서 썰머는 할 거다 하는데 세바스에 대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바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집이랑 교회랑 3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말을 왜 나한테 했을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걸어가는 건 일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범위가 있어요. 몇 마일 이상은, 몇 킬로 이상은 못 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은요 몇 층 간다고 누르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3층, 10층 살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못하고 10층도 못 눌린대요. 그럼 이렇게 기다린대요. 언제까지?
이방인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냐라는 질문들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자칫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아인이 요즘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한 거 보니까 홀리하네 목소리가.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언제 안식이 있을까요? 너무 고민돼요. 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저도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찾아보고 같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으면 제가 우리 어떤 형제랑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니면 그런 거 설교하면 세상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거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서 저는 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하려면요, 엿새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신명기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한다고 해서 엿새 동안 니나노 띵가띵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존경하고 내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인들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주중에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산다, 치열하게 산다 느껴요. 그런데 안식은 힘써 일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쉬지만 열심히 있으세요. 에스겔서 3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쟤는 너무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면 그것이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과 확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식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안식 제도를 주신 게 아니라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번번이 이 언약을 깨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안식일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안식일에도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없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어떤 것 때문에 내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게 없는 어떤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안식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 됐던 것들은 뭐냐면, 야 변은광, 너는 언제 안식을 누리냐? 이 의자가 가득 차고 또 우리가 원하는 예배당도 얻어지고 헌금도 잘 들어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너는 그걸로 안식을 누리냐? 아니면 지난 주간에 성경 말씀을 드라마보다 더 많이 보고, 지난 주간에 사람들, 교인들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주일을 보내서 주일날 딱 왔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의자가 다 비어 있어요. 너 그래도 만족하고 너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너 그래도 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프로모션이 되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야 여러분들이 안식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줍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돼. 계약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준비하는 것도 안 돼. 뭐든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했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너무 잘 됐어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저는 이 대답을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도 저기서 어떻게 설교하지? 안식일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인들 무슨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신방하러 갈 때도 우리 마음이 무겁고 신방하고 올 때도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하박국에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어도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그런 우리의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없는 것들을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구나. 그래야 안식이 있는 거죠.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첫 번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쉼이 없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우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누구로 할까? 우리 지연 자매로 해야 되겠다. 지연이는 기억하라. 지연이 둘 다 그렇게 들으면 좋겠네. 지연이가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더니 지연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지연이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지연이 하나님 여호와가 지연에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손지혜의 하나님, 유다온의 하나님, 김요한의 하나님, 변동주의 하나님, 서지영의 하나님, 변은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안식하라고 아니라 그냥 안식을 명하셨다니까요. 명령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 신앙이 언제 가장 컸는지 제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목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생긴 꾀는 뭐냐? 달력에 만약에 제가 그때는 워크맨 아이와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하나님 며칠까지 이거 주세요 하고 크게 썼어요. 누가 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보라고 이렇게 크게 썼어요. 어머니가 방종사다 다 보실 거야. 우리 아들 이거 갖고 기도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님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얘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서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사주시죠. 아이와 들고 다녔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 그랬는데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그런데 군대 가니까 그 전까지는 다 제 주변에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좋아해서 따르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분들에게 공급받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급받고 공동체 안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군대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 가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멀어지고 싶다 그런 거 없었어요? 하여튼 저는 군대 가는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 불안한 거. 이제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변은광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갑자기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떤 하나님일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인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와우, 그래 은광아, 이때까지는 네가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네가 너의 하나님 변은광이의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 군대 생활 2년 2개월 동안 그 말씀이 저에게 안식을 줬어요. 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뭐 한다고요?
평쾌하리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참들한테 혼나고 교회 간다고 위협받아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약속하신, 어떤 사람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나의 믿음을 인커리지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는 그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변은광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명하시는 이유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조유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최병조의 하나님, 성윤정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앞으로 가질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 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저께요, 제가 차 타고 오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데 계속 찬양 부르는데 축축 처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연약한데 막. 그러다가 가사를 바꿨어요.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감사합니다. 주 뜻 안에 살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하니까 주여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해 합니다. 주 뜻 안에 살기에 행복합니다. 주여 나는 행복합니다. 한없는 한 키 높여서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양반 왜 이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 계속 불렀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는 그 길 따르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성필 전도사님 이거 선곡하면 좋겠다. 우리 짜고 친 게 아니라 성필 전도사님 그 진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 들으면서, 와, 오늘 이거 우리 결단의 송으로 주여 우린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까. 반응이 영 안 좋네. 그래서 좀 바꿔보세요.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감사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 살기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이룰 수 없을까 봐. 가진 것들을 유지할 수 없을까 봐. 그래서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늙었다는 거를, 늙은 건 아니고 나이를 먹었다는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합니다. 첫 번째,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짜증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배는 나오는데 얼굴은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얼굴이 빠지셨어요, 뭐 운동하셨어요. 근데 배는 그대로고 몸무게는 늘어나요. 열받아요. 세 번째, 얼굴에 짜증이 나면 옛날에는 1초 있다가 바로 돌아왔는데 요즘은 그게 막 1시간, 2시간이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네. 옛날에는 여러분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 밤 새우면 피곤할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동하면 다 피곤이 풀렸는데 요즘은 운동하면 더 피곤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암이라 그러고, 젊은 사람도 암이라 그러고,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러고, 심장마비라 그러고.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태어나고
내 머리 색깔, 내 눈 색깔, 머리 색깔은 내가 바꿀 수 있죠. 염색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눈 색깔도 콘택트 렌즈 하면 바꿀 수 있나요? 피부 색깔은 어떻게 하죠? 성형수술하면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불안함을 이기려면 세상은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식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힘보다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다 되면 그건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야 은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곳은요, 목축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로 문화로 따지면 하급 문화에서 고급 문화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목축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천시했기 때문에, 낮게 봤기 때문에,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제 고급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농경이라는 것은 어떤 비가 올 것 계산하고,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물을 어떻게 될 거냐, 씨를 어떻게 뿌릴 거냐, 그런 것들을 다, 관계에 관한 것들을 다 연구하고 한 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축 문화랑 농경 문화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서 죽으라고 배우고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화되어서 살아도 부족할 판에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민족은 하루를 쉬는 민족이 없거든요. 지금 그 땅에 가면 하루를 쉬는 백성들이 없어요. 다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해서 더 벌려고 하지 하루를 쉬라고 하는 그런 신도 없고 민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는 거죠. 혼자 쉬래요? 종도 쉬라 그래요. 가족도 쉬라 그래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쉬래요. 그러면 손해가 엄청날까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10절, 제가 요거 건너뛰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저축하고 자기가 뭘 해야 안전이 되고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식이라는 방식으로 안식을 주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혼자 하기엔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안식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 온다. 따라해 봅시다. 참된 안식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온다. 예.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의 눈으로 뭐가 보이느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가고 찾아가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는 참 쉬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는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활동들은 여러분들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를 간다, 구제를 한다, 사람들을 돕는다. 그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저에게만 일임된 일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일임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렵대, 아이가 아프대, 누가 수술을 했대, 아니면 누가 가정에서 어려운 당해서 고아가 됐대, 선교지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대.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15장 7절 8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지가 이렇게 와서 10불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면은 또 오니까 주지 말라고. 사실 그게 지혜로운 말이긴 하죠, 그죠? 자꾸 주니까 자꾸 오겠죠. 우리도 뭐 주면 자꾸 거기 가는 거죠. 거지도 마찬가지죠.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자꾸 주면 자꾸 오겠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공동체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잡을 줍시다. 우리가 무슨 잡을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그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 3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계명,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갑자기 덩그러니 안식일이 나오고 뭘 하라는 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하고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렸다, 오늘 은혜 받았다, 교제하면서 좋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신명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교육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성공을 합니까? 우리가 왜 더 소유하려고 합니까? 내가 꾸기 싫기 때문에, 내가 통치를 당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 가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더 그런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스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을 지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풍요롭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네가 돌보면 네가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네가 통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꾸어주는 사람들이 되고 내 자녀들이 통치하는 자녀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안식은 이 싸움이에요.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 가난하고 약자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나눌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속에 오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눠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나눠야 한다. 사실 제가 막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리파이낸스도 받고 우리 집사람 그 차 사가 나가지고 수고 많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토탈 날 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새 차를 사야지 그러면서 막 온통 차에 관심이 딱 있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토탈, 그러니까 차 밸류보다 고치는 값이 더 높은데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안 써서 이런가,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쓸까 막, 네 그거 사야 될 차가 있는데 막 그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너 변은광 너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잖아. 갑자기 제가 그 말 듣고 안식이 확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졌거든요. 이 보험회사 왜 이러냐, 배신자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광아 너 차 없어도 안식할 수 있어? 너 그 차 수리해서 그 차 더 타고 다닐 수 있어? 라고 마음을 주는데 갑자기 이 설교랑 겹치는 거예요. 저기 옆집에 그 제가 아저씨, 그 유대인 아저씨, 제가 그분을 하나님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유대교 진짜 멋있다 막 제가 막 이렇게 그 아저씨랑 대화를 하면서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000불짜리 차 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똥차 타고 다니는. 저랑 그 아저씨 차 두 대가 우리 집사람 똥차인데, 똥차는 보면 아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저씨는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유대교 학교를. 그리고 그 아저씨는요 유스 애들, 다민족 애들이 농구할 수 있는 농구 리그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해요. 이 아저씨 굉장히 부자 아저씨,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집도요 되게 좋은 데 살아요. 근데 모자는 맨날 뉴욕 양키스 헤어진 거 입고, 옷은 맨날 남색 이거 달린 거 맨날 그거 입고 다녀요. 빛바랜 거.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야, 지금 미국 사회는 맨날 새 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네가 살고 있다. 근데 갑자기 뜨끔하는 거야. 나 지금 새 차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안식이 뭐냐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여서, 안식이 뭐지? 가이던스를 받는 거다. 가이던스가 뭐냐? GUIDANC. GUI God. 근데 U가 뭔지 모르겠어. 뭐 하고 I dance together. GUIDANC를 하면서. 근데 댄스 할 때 뭐 해야 되냐? 리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그러면서 안식일은 가이던스를 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춤추는 날이다. 머리 한 대 땡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와우. 비록 자기 교회 갈 때 3마일 이상이라고 운전 안 하는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 와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용도를 좀 바꿔보려고요. 저도 설교하는 저도 진짜 괴롭고 억울하고 막 왜 이 시기에 이 설교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나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뭔가를 뭐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그걸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안식을 누려야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 제가 위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가 너무 괴로워요. 이번에 하고 끝나고 싶은데 또 다음 주에 또 안식에 대해서 다다음 주구나 안식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미치겠어요. 그것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힘들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나는 나의 안식의 근거는 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안식하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